찬송가 529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세상 살다 보면 죄 짓습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법으로 말하는 법이 아니고 범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법을 범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범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시는데 자기가 기준점이 되어서 스스로가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소유에 대한 막대한 감정을 소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소유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강렬한 확신이 있은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도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역시도 죄라고 말합니다. 내 것 내가 갖고 내가 누리겠다는데 왜 죄냐? 내 것을 내게 온 것, 내 것을 내가 갖게 된 것, 내 것을 내가 누리게 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 100만 원은 내가 일을 온전히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누군가가 내가 다닐 수 있도록 차를, 기름을 혹은 운송수단을 그리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조력자들이 있었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내 인생에 서포터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의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해요. 만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왜 썼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너희들 죄인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너희들 죄인이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듣는 죄인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니네들이 죄를 지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얘기고 너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찍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 찍어 내버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에콥토 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이게 손이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거를
탁 잘라갖고 이렇게 개나 뭐 이런 거한테 던져 주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툭 잘라갖고 발을 갖다가 탁 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보면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손을 자르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설마 하나님이 발을 자르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위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았을 거야.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이에요?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자, 정말 무능한 자,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백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내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목소리 내고, 센 사람이 목소리 내고,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 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무장투쟁을 해서 뒤집어 엎으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가진 자들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적 범죄의 차원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럼 여러분, 손과 발이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죄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이걸 훔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이 범죄한 겁니까? 아니면 훔쳐 먹은 입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명령을 내린 머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움직이게 만든 중추신경이 잘못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걸어가면서 이것을 여기까지 다가가게 만든 발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엔 무엇이 잘못입니까? 손을 잘라야 될까요? 발을 잘라야 될까요? 머리를 잘라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입을 잘라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손과 발조차 제어할 수 없다면, 이런 의미로 읽으셔야 합니다. 과연 너희는 네 손과 발을 제어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손과 발조차 제어할 수 없는 너의 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듣는 손과 발은 갖고 있어 뭐하냐? 잘라내버리지. 없는 게 낫지 않냐? 네 말도 안 듣는 네 손과 발은 붙여놔서 뭐하냐? 잘라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불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막연히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불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행해졌던 면사권,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내지는 불에 타 죽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폭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시대에 행해졌던 형벌, 이 시대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혜택,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원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조건 천국 지옥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법과 질서보다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들겠죠. 결국 그러한 것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질서를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다가 막아서거나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다가 이룰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 플롯인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말은 좀 더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빼어내버리라는 말이 엑사레이오 발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갖다가 후비어내다 내지는 이 눈을 갖다가 추출해내다 이런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눈에서 추출해내서 내던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런 말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썼나 모르겠는데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눈을 뜯어내라 후벼 파라 이런 말이죠. 그걸 뜯어내고 후벼 파서 내던져라. 개 먹이를 주라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 눈 있어서 뭐하냐 이거죠.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눈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걸 봤으면 그 눈이 잘못한 건가요? 고개를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봤으면 고개 잘못이에요? 눈 잘못이에요? 아니면 뭐 이게 어깨 잘못이에요? 뭐 어디 중추신경 잘못이에요? 어디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눈이 잘못했으니까 눈을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물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질서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은 한 몸이 된 우리의 몸이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하는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라내고 후벼 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잘못된 거를 끌어안고 그것을 죄를 갖다가 뭉기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애 나쁜 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자르고 집어내 던지는 거예요. 빌론 그것이 내 육체고 내게 소중하고 내게 정말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잘못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맞지 않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팔이면은 팔을 잘라갖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눈이면은 눈을 파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들 진짜 내 뜻과 맞지 않는 그것을 팔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내던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심각한 도전 앞에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은 안 돼요. 하나님 팔은 안 돼요. 다리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뭔가 바로 나옵니다.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들이 정말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래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말인데 하찮은 먼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하찮고 별 볼 일 없이 먼지같이 생각하지 않냐? 공기같이 산소같이 생각하지 않냐? 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도 뭔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접을 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을 들어야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 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별것도 아닌 놈이 저러고 있어,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불공평하게 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질서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겨선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입니다.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부를 갖고 능력을 가진 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보다 약한 자들과 우리들보다 모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과 권력과 부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잠재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떡하지? 사람을 많이 모아야겠다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지? 20명 생기면 어떡하지? 30명 생기면 어떡하지? 요즘 걱정이 실제로 다가와가지고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걱정했던 일은 그거였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10명이 있을 때, 20명이 있을 때, 30명이 있을 때, 100명이 있을 때, 1000명이 있을 때를 상상을 해본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제 못난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제 못난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아니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솔직하게. 난 안 변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제 못난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못났냐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서글퍼지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왜 이렇게 못났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마음을 영원히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바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초라한 모습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작은 자, 정말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너는 같은 존중과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도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안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잘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이제 개신교인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쉬운데 오늘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는 붙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의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천사고 뭐이고 없으니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소자, 어린아이, 작은 자, 먼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더라도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습게 여김이 남아있고 그 안에 비웃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찾아볼까요?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은 353쪽 신약성경입니다. 1장 14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즉 미크로스, 이 먼지 같은 자, 작은 자, 미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귀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보고 하나님이 다 그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작은 자, 힘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을 다 누가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오늘 우리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을 둔해여 있고 점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이 예화의 제목은 1대 100 양의 비유입니다. 1대 100 양의 비유. 제가 정했어요. 네. 재밌죠? 네. 12절부터 14절에 그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니들 생각에는 어떠냐? 내 말이 틀렸냐? 맞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줍니다. 만일 얘기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새끼와도 같고 자기 자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르면서 이름을 죄다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눈을 씻고 찾게 될 겁니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르던 그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그 양을 찾겠습니까? 99마리를 안전한 산 밑에다 두고 그리고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은 가는 거죠. 그러면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귀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둔 99마리보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한 마리를 찾아 목자는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99마리도 귀하지만 그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고 수풀과 삼림을 헤매며 이리와 온갖 종류의 구덩이와 어두움 속에서 헤맬 그 양을 찾아 같이 헤매이고 있고 찾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심정이 더 느껴집니다.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니들은 안 찾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도 집에 양 한 마리 잊어먹었으면 그거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가 안 기뻐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통장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5만원짜리를 하나 넣어놨는데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상 밑에 구겨져 있는 5만원짜리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야, 찾았다. 그럼 통장에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까이 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야, 찾았다 그리고 좋은 마음이 듭니까?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을 강렬하게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소외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냈다는 건 내가 바로 그 소외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갖고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 영접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심에 대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엄청나서 그것을 한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먼지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먼지같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찮다, 내가 먼지 같다, 내가 별 볼 일 없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귀하다 여겨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연약한 심령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곧 팔을 잘라낸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을 자를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걸 봐도 눈을 빼내서 던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나는 잘라낼 수 없다. 나는 그들을 빼서 내던질 수 없다.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죄는 어쩌면 강렬하게 우리가 처단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마음,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대할 때 하찮게 대하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심에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이 귀한 거를 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거를 어떤 분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초 키는 것도 이렇게 주셨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